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 성경 자막 보시면서 함께 합독합니다. 다 같이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더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보기보다 멀쩡해서 참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우리 교인들만 아는 얘기고 영상 보시는 분들은 모르실 텐데요. 제가 주중에 눈을 수술을 해서 지금 반쪽만 보이고 반쪽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고요. 한 2, 3주 걸린다고 합니다. 길게는 한 달, 완전히는 3달이다 그래요. 그때까지 제가 가끔씩 막 이렇게 원고를 이렇게 보고도 인사 안 하고 막 다 양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서로 축복하시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스스로 얘기하세요. 나는 축복의 원년의 주인공입니다. 시작. 나는 축복의 원년의 주인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이 다 나를 안 믿어도 나는 나를 믿어야 돼요. 그렇죠? 예. 여러분 모두가 할 수만 있거든 오래 축복의 주인공이 되셔서 원년 삼으시고요. 만약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셔서 좀 늦춰진다 할지라도 수년 내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부흥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다넬 호돈이라고 하는 미국의 작가가 있는데요. 그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책에서 소설인데 그 소설에서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어느 날 이 먼 세상이 각성을 해서요. 좋은 세상 만들어 보려고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다 태워버렸어요.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악이란 악은 다 모아서 태웠어. 근데 그 마귀가 악마가 그걸 구경하고 있다가 야 나는 이제 영업 종료구나. 나는 이제 할 일이 없구나. 인간들이 저렇게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악한 걸 다 청산하니까 내일은 끝났구나 하고 있다가 조금 있다가는요 고개를 쓱 들면서 씩 웃더니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직 희망이 있네. 왜냐하면 아직 내 운명이 다하지 않았구나. 사람들은 한 가지를 안 태웠구나. 그것은 바로 그의 악한 마음이다 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서 다시 마귀의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깨달아지십니까? 악한 것을 태워버린 내 속에 있는 악한 마음이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얘기죠. 그래서 마귀가 소망을 얻었습니다. 내일은 계속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의미하는 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요 모든 것들이 다 발전하는 변화되는 소위 혁명적으로 변화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을 수백만 권의 책을 이런 태블릿 하나에다 들고 다닐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전체의 기록을 이런 조그마한 핸드폰 안에다 다 담을 수 있다는 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전에는요, 루머, 소문이 많았어요. 그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왜냐하면 못 봤으니까. 서울 간 사람이 내려와서 동물원 가면 코끼리가 있다더라. 그럼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했죠. 근데 요즘은 지구촌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도 실시간으로 다 전해지는, 문명이, 문화가, 과학이, 기술이 혁명적으로 발달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에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정말 좋아지고 있을까요? 모든 것이 편리해지고는 있는 것 같긴 한데 모든 것이 좋아지고 있을까요? 천만에요.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왜요? 아까 그 소설 속의 말처럼 악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소위 우리는 혁명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 변화를 오늘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접하실 텐데 잘 생각해 보시고 잘 접목해 보셔서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지붕이 뚫리는 그런 사건과 그런 경험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입니까? 지붕을 뚫는다는 것은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근본적이고 인생 전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라고 하는 시리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 이름이 좋은 교회지만 교회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굿처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교회, 바로 그 교회를 우리는 생각해보고 꿈꾸고 함께 이루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5번째 교회는요, 지붕을 뚫는 교회입니다. 지붕을 뚫는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는, 교회는 지붕을 뚫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래야 된다라고 해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래 교회가 그래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행정적으로는 두세 사람의 조직적인 모임의 합법적인 예배, 이게 교회 행정에서는 교회고요. 성경적으로는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한 장소에 모이는 이곳은 유형의 교회,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말과 교회라는 말은 사실은 동의어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지붕을 뚫는 교회라고 하는 말은 지붕을 뚫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지붕을 뚫어야 됩니까? 첫 번째 이유는요,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하시기를 수일 후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집에 계신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집에 계시는데 그 주변 사람은 알지만 멀리 계신 사람은 왜 그래 복잡해? 예수님이 저 안에 계셔. 예수님을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소문이죠. 이것이 온 마을에 퍼져서 사람들이 몰렸지만 예수님을 실제로 보는 사람은 100여 명 정도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는데 왜 사람들이 모였어요? 2절에 보니 도를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도는 하나님 나라의 도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국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나가다가 몸에 좋은 약을 팔아도 관심을 잠깐 갖죠. 요즘은 좀 덜 그렇지만 옛날에 그런 게 많았어요. 예전에는 어디 여행을 가시면요, 그 관광버스 같은 거 대절해서 가시면 꼭 어느 지점마다 한 분씩 올라오셔서 고속도로 휴게소 하나 정도를 같이 가셔요. 근데 그냥 안 가시고 고속도로 휴게소 하나 가는 동안에 물건을 팔아요. 그러면 그걸 꼭 먹어야 될 것 같아. 그걸 안 먹으면 내년부터 못 걸어다닐 것 같아. 관절이 망가질 것 같아. 총기가 사라질 것 같아. 혈관이 막힐 것 같아. 그걸 사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좋은 것을 말해도요, 사람들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것을 넘어서 선한 것, 진리의 것을 말할 때
관심을 갖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를 말할 때요, 많은 사람들이 귀 있는 자들은 모여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을 듣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 방해물을 치워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걸 치워야 예수님께로 가니까. 낚시 같은 거요, 굉장히 뭐라고 할까, 좋은 레저 활동, 자연과 더불어 하나가 되면서 이렇게 시간도 보내면서, 어떤 사람은 찌에다가 미끼도 안 하고 넣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내가 뭐 고기나 끌어왔어요, 시간나 끌어왔지 그래. 뭔가 도인 같아. 아무튼 뭐 그것도 뭐 차분하게 하면 정신건강과 레저 생활로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일날도 막 앉아있으니까 막 낚시터가 떠오르는 거야. 그 정도면 죄송해요. 여러분들의 취향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낚시를 끊어야 돼요. 시골교회 부임한 목사님이요, 시골교회 교인들 몇 명 안 되고, 그리고 신방도 없고 막 아무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심심해서 낚시를 배웠네. 너무 재밌네, 저수지에 가서 낚시하는 게. 어느 날도 아침에 내가 내일은 좀 더 큰 거 잡아봐야지 하고 낚싯대를 챙겨갖고 가는데 저기서 권사님이 성경책을 들고 오는 거야. 하면서 아차 싶은 거 있지. 주일 아침이었어요. 그 정도 되면 끊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텐데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군중들이 운집했잖아요. 오늘 2절에도 그렇게 말하죠. 많은 사람이 있어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 방해물이 있다고요. 이런 방해물이 있을 때 그 방해물을 치워야 되죠. 근데 여러분, 사람을 치울 수는 없잖아. 사람을 막 절단을 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서 자기들이 데리고 온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은 거잖아요. 왜 지붕을 뚫어야 합니까?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내 친구를 살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4명의 친구가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다가, 간이 침대 같은 거요, 거기다가 이렇게 눕혀갖고 양 귀퉁이를 잡고 4명이 데리고 왔어요. 3절 이하에 보니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 내렸다. 아주 자세하게 나오고 있죠.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의 그 집들은요, 그 옥상이, 지붕이 우리들처럼, 우리 한옥처럼 이렇게 지붕 올라가서 뭐 할 수 없죠. 미끄러지면 큰일 나지. 뭐 이런 식의 지붕이 아니라 옛날에 그 단층 집들 보면 그 위에 평평한 지붕 있잖아요. 마당처럼 돼 있는 그런 식의 지붕이에요. 그래서 집 안에서 계단을 통하여 이렇게 지붕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사실 천장 위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나무로 얼기설기해서 지붕에 그 석가래같이처럼 그런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는 흙으로 덮어서 굳힌 거예요. 그러므로 이 지붕은 뭐 나무까지 큰 것 같은 걸로 판다든지 힘을 좀 쓰면 쉽게 뚫을 수 있어요. 또 쉽게 뚫을 수도 있지만 쉽게 또 보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인한테 욕먹을 각오하고 지붕을 뚫어버린 거예요. 요즘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요즘은 밑에 집에서 시끄럽다고 막 내 집 바닥을 뚫어서 윗집 천장을 뚫어버리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들으세요. 지붕을 뚫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지붕을 안 뚫어요. 지붕을 뚫을 용기를 안 내요. 아유, 지붕 뚫었다가 밑에 집 돈 물어줘야 되는데요. 아유, 내가 지금까지 지붕도 안 뚫고 뭐 그 지 팔자지 내 팔자입니까? 내 친구 문제지 내 문제입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우리는 지붕을 뚫지 않을 때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왜 가야 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도를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 도가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가야 생명을 얻습니다. 영혼도 생명을 얻고 육신도 생명을 얻고 인생도 생명을 얻습니다. 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갔더니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갔더니 사람이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정상인 사람들도 못 들어가요. 그럼 내 친구를 어떻게 예수님께로 보낼 수 있어요? 바로 이것이 그들이 만난 장벽인데요. 이 장벽은 오늘 본문의 지붕이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장벽은 무엇입니까? 그 지붕은 상징적으로 여러분의 문제들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들의 사고방식,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지붕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들 해결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문제에서 자유를 얻고 생명력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뚫기로 작정하십시오. 뚫는다는 것은 폭력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왜 지붕을 뚫어야 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지붕 뚫는 그 행위를 믿음으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이것을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5절에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네 상을 가지고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뭘 보셨다고요? 열정을 보시고 아니에요. 여러분 지붕에 올라가서 그 위에서 막 예수님 밑에서 설교하고 계시는데 뭐 쥐새끼처럼 부죽부죽 거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니까 조금 있다가 뭐 훅 허물어지더니 빛이 보이더니 점점 커지더니 이게 뭔 일이야 싶었더니 침대가 하나 내려오는 거예요. 야전 침대, 침상이.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야 대단하다 대단해. 그래 내가 그 정도 열심히 내 도와주겠다. 사람도요 열심을 내면 감동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럽니다. 이 지성은 박지성이 아닙니다. 웃자고 했으면 좀 웃어봐요. 비 오는 날 아침에 정말 이럴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정성을 들이면 하늘이 움직인다고 믿잖아요. 열정을 다하면 뭔가 된다고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열정보다 더 위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인정하시는 건 뭡니까? 믿음입니다. 주님이 열정을 기뻐하실 것 같아요. 주님은 잘못된 열정으로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요 막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이 한평생 쫓아다니면서 그 뒤치다거리예요. 어지럽히는 놈 따로 있고 치우는 놈 따로 있어요. 열정적으로 막 내가 오늘 저녁 차릴게 하고 열정적으로 가족을 위해서 막 저녁을 차렸어요. 남편이 막 그랬더니 설거지거리가 1톤이 나와.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열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열심히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 없이 열정적으로 하는 것은요 잘못된 일을 많이 해요. 히브리서 11장에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 했잖아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가 되는 믿음입니다. 합력하는 믿음.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합력합니다. 저희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누구의 믿음이 아니에요. 저희들의 믿음이에요. 다 같은 믿음이에요. 그 4명의 친구들, 심지어 그 병상에 누워있는 그 친구까지 하면 5명. 저희들은 주님께로 가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목적과 방향이 분명했어요. 왜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으니까. 왜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예수님 앞에만 가면 안 돼요.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교회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으로 가야 돼요. 기독교 근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가야 돼요. 목적이 분명했잖아요. 그게 믿음이죠. 교회만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니라 교회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게 믿음이잖아요. 목적이 분명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결과를 믿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으면 의심하죠. 이거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걸 뭐라 그래요? 의심이라 그래요. 뭘 어렵게 생각해요. 이거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 의심이죠, 의심.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의심치 말고 믿으라 그랬어요. 왜요? 사람은 의심할 만해.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실. 그냥 격려하고 믿어주고, 믿지는 마요. 믿어주고, 실망하면 그냥 좀 실망했다가 또 믿어주고, 그런 대상이지 그걸 사랑의 대상이라 그래요.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이렇게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신뢰의 대상이잖아요. 우리가 오프닝 찬양할 때도 뭐라 그래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신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나가야죠. 안 될지도 몰라. 이게 아니라 믿고 나가야죠. 너희가 믿고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믿고 구해야죠. 내가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 개인적인 이야기를 했어. 제가 얼마나 게으른 사람인지 아세요? 병원 잘 안 가요. 거의 안 가요. 지가 아프다가 지겨우면 낫겠지. 내가 취급을 안 해주면 바이러스가 떠나겠지. 내가 무시하면 내가 기분 나빠서 가겠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한 달 전에 눈에 좀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무슨 그래서 레이저로 시술하는 시술을 받았어요. 괜찮아졌어요. 일주일 후에 경과 보지. 갔더니 잘 낫고 있대요. 2주일 후에 다시 오래요. 2주일 후에 갔어요. 잘 낫고 있대요. 괜찮대요. 그랬어요. 잘 낫고 있겠구나. 앞으로 몇 주만 지나면 멀쩡해지겠구나 했는데 그 다음 주부터요. 다시 예전 같은 증세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 한켠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 나중에 가면 물어봐야지. 다음에는 한 달 후에 오라 그랬으니까 한 달 후에 가야 돼. 근데 마음속에 아닌 것 같은 마음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한 3주 남았는데 앞으로 가려면 3주 남았는데 나 다음 주 월요일 날 바꿔서 가면 안 되냐? 그랬더니 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아시는 일이 생긴 거예요. 지난번에 치료한 데 말고 다른 쪽이 망막이 다 망가졌어요. 갑자기 망가졌어요. 의사가 놀래요. 놀라면서 자기 선배님인지 자기 스승님인지 바로 수술할 수 있는 병원으로 해가지고 지금 가십시오. 지금. 그래갖고 병원에서 나오면서 다시 병원으로 갔어요. 그래서 몇 시간 후에 바로 수술 받았어요.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좀 생겼잖아요. 농담이면 농담이라고 좀 웃어줘요. 기분 나쁜 척 째려보지 말고. 근데 내가 한쪽 눈을 감고 당길 수는 없잖아요. 얼마나 웃겨요. 다른 데 약한 거는 다 옷 입으면 다 숨겨져요. 흉터도 다 숨겨지고 괜찮은데 하나님 이거는 이러고 당길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만 바로 낫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요. 몇 시간 후나 내일 오셨으면 큰일 날 뻔한다. 2mm가 남았는데 위에서 벗겨진 게 가운데 그 시신경 근처 거기서 탁 넘어가면 이제 눈이 셔터가 닫히는 거래. 안 보이는 거래. 나처럼 게으른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시간을 잘 맞춰갔을까? 딱 맞춰서. 저는 늘 설교 중에 여러 번 고백했습니다만 사명이 닿은 날까지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아파서 골골거리더라도 사명이 종료되는 날 갈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시다고 저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젖먹이를 버리는 엄마가 어디 있느냐. 하지만 혹 있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붕을 뚫읍시다 해도 믿음이 없으면 못 뚫어요. 주님이 고치신다. 주님이 새롭게 하신다. 이걸 믿으면 뚫을 수 있어요. 일단 뚫어서 친구 고쳐놓고 지붕값은 나중에 주면 되지. 그까지 나무 조각하고 천하고 인건비하고만 들면 되는데 흙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참 불행한 병입니다. 반신불수잖아요. 몸은 반은 못 쓰고 반은 좀 이렇게 좀 쓰는
아주 부자연스러운.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중풍병자 아닙니까? 육신은 잘 써요. 근데 영혼을 못 써요. 그래서 인생을 다 사용하지 못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중풍병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데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붕을 뚫어야 하지 않습니까? 나 혼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협력하여 함께 침상을 들어 올려서 다시 달아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지붕을 뚫어야 하는 이유는 그 지붕, 문제는 뚫어야 해결되고, 뚫어야 예수님이 보이고, 뚫어야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에 본문을 보시면 5절에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아니, 너 사람이 어떻게 사람에게 죄를 사해 주냐? 죄 사해 주는 거 하나님만 하는 건데 이 신성모독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생각해봐라. 네 침상을 일고 들어가라 하는 말과 네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 어느 말이 더 하기 쉬운 말이냐?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인자가, 내가, 예수님이 죄 사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중풍병만, 문제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고치실 때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셔서 그분이 구세주인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 좋은 말씀 듣고 인생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듣고 마음의 평안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보는 유일한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바로 지붕을 뚫는 자만, 지붕을 뚫는 교회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본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요새는 코미디 소재로도 씁니다.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요, 밑에 있는 준병이 예수님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막 찔러보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다 있는 얘기죠. 그거 말고 이건 농담이래요. 예수님께서 죽었는지 빨리 죽어야 자기가 퇴근하니까 올라보니까 죽은 것 같아. 그래서 이쪽 손에 못을 딱 뺐어요. 또 사다리 이쪽에 대고 이쪽 손에 못을 딱 뺐어요. 그리고 이제 내려가서 발에 있는 것도 뽑아야 되니까 이제 내려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눈을 딱 뜨는 거야. 딱 눈이 마주쳤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게요? 그러셨대.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어요? 발은 묶여있고 손이 풀렸으니까 앞으로 넘어졌다 그 얘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까르르거리고 웃어요. 막 웃어요. 근데 난 그걸 딱 하는 순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신성모독이로다.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언론의 자유가 있고 뭐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고 그래도요, 적당한 선이 있어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어요. 성적인 문제 이런 거요, 이런 거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어요. 그리고 이 신앙의 문제 이런 것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고요. 내가 이 얘기를 누가 했는지 말하고 싶은데 이따가 사무실로 오서 얘기해 줄게. 너무너무 실망했어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크리스찬이에요. 빌리그레함 목사 전도 집회할 때 쫓아다녔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우리의 구세주이시고요, 나를 지으신 분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시고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조금만 안 도와주면 욕하고 떠나버리고, 조금만 내 인생이 복잡하고 힘들면 예수님 저주하고, 있냐 없냐, 계시냐 안 계시냐 따지고,
내 욕심대로 안 되면 기도해도 소용없구만. 그럼 당신의 욕심대로 되면요, 이 지구는 지옥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바람대로 돼야 됩니다. 제가요, 정말 미워하는 사람 없는 줄 아세요? 없어요. 내 뜻대로 되면요, 세상은 큰일 나요. 이따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요, 운전하다 죽을 사람도 두세 명 되고, 뉴스를 보거나 사건 사고를 접하면 사라질 사람도 몇 사람 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가는 것, 나가면, 지붕을 뚫고 나가면, 믿음으로 나가면 어떤 결과가 생긴다고요? 영적 자유를 얻게 된다고요. 영적 자유. 몸도 고침 받았어요. 하지만 영적 자유도 얻어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게 돼요. 예수님을 금융, 의사, 교육과 혁명가, 정치인으로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그런 요소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게 돼요. 이게 복이죠. 부모를 부모로 아는 자녀가 복된 자녀예요. 부모를 스폰서로 아는 것들은 골치 아파요. 스승님을 스승님으로 아는 제자들은 훌륭한 스승이 또 돼요. 하지만 반목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보너스인데요, 11절 이하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어떻게 됐어요? 몸도 이 몸의 문제 때문에 온 건데, 몸의 문제 때문에 와서 예수님께 믿음을 인정받고 지붕을 뚫고 들어가서 만나서 치료함 받았는데, 치료함 받는 과정에서 영적 자유도 얻었고 육신의 자유도 얻었다고요. 인생의 자유도 얻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교회. 그런 성도들, 그들의 문제가 다 다르겠지만 예수님께로 가서 지붕을 뚫고 문제를 뚫고 예수님을 만났더니 중풍병이든 소경이든 귀머거리든 혈루병이든 무엇이든지 해결함을 받고, 해결함 받을 때 이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게 되어서 구원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사상이나 세상의 철학들은 인생은 고통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사실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마치 병실에서 몸부림치는 환자들이 모여있는 지구촌 같습니다. 각각의 모습마다 다 고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 크고 작지만, 문제들은 모양이 다르지만 다 고통 속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 고통을 뚫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뚫고 사람을 해치고 들어가면 거기에 주님이 계시는 것이 인생입니다. 주님께로 나아갈 때 열심으로, 종교심으로,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하는 열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면,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게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고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 문제도 해결함을 받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그냥 그 지붕에 앉아서 가만히 계실래요? 그 문 앞에 앉아서 아유 안 되겠다, 야 사람 너무 많다, 시간이 아닌가 보다, 대세가 아니다, 세월이 안 맞는다 하시면서 다른 것 탓하시면서 포기하실래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늦게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낫다. 늦게 되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다 낫대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사람이 많아서 막혀서 장벽이 있더라도 삐짓고 가든지 돌아서 가든지 나오실 때까지 기다리든지 지붕을 뚫든지 무엇인가 하는 사람은 늦더라도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좋은 성도가 되고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붕을 뚫어보는 경험을 갖기를 바랍니다. 너무 큰 시멘트는 아직은 역부족이면 조그마한 옹벽부터 뚫어보세요. 조그마한 흙벽부터 뚫어보세요. 뚫다가 힘이 생기면 여러분의 인생에 태산이 막히더라도 믿음으로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길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승리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가득 차고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중에 온전치 않은 것 있거든 사하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본뜻을 놓치지 말고 마음판에 잘 새겨서 인생의 문제 앞에 굴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굴복시키고 인생을 완성시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붕을 뚫는 교회, 지붕을 뚫는 성도, 이러한 삶이 한평생이 되게 하셔서 저희들은 마치 들판에 달리는 무소떼처럼 거침없이 저희들의 인생을 전속력으로 완주하고 질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